왕이 나셨다라는 이 곡은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불러지는 곡인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 곡이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곡은 따라서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이 곡을 압니다마는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 곡을 모르고 계십니다. 말씀 후에 조금 이따 함께 찬양할 노래 또한 왕이 나셨다.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개인에게도 생일이 있고 국가에도 생일이 있죠. 국가 기념일, 국가 경축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생일이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요. 메스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경배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경배라는 뜻이 크리스마스예요. 이 의미를 모르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께 경배, 그리스도께 예배,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전화하면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저에게 전화를 해요. 여보세요가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분은 1년 365일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한편으로는 제가 처음에 웃었어요. 아니 12월 25일 흔히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리는데 12월 25일도 아닌데 이분은 봄에도 크리스마스, 여름에도 크리스마스, 가을에도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당혹스러워서 그러니까 나중에 저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지 아세요? 해피 뉴 이어. 저희가 새벽송을 하니까 참 좋았어요. 오래간만이 코로나 때 잠시 중단되었던 새벽송을 물론 몇몇 가정은 또 여러 가지 주변에 방해로 인해서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거의 다 돌았어요. 천군 천사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우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작은 앙겔로스 천사가 되어서 집집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주무시면서 소리 들으셨죠? 천사들의 노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밖에 한밤중에 노엘, 노엘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Now is all이라는 약자예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형통케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줄까요? Now is all. 그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노엘이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인 거예요. 우리의 생일도 중요한데 국가의 생일은 더 중요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은요, 이건 역사를 가르는 거였어요. BC와 AD를 나누는 그 분기점, 축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 이걸 한자로 주전이라고 하죠. 아노 도미니, 예수님 탄생 후, 이걸 주후라고 합니다.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그 기준이 역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역사라는 영어가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지금 2024년이니까 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0년 전이니까 그게 700을 더해야 되겠잖아요. 최소한 2700년 전이에요. 2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지금 이사야, 우리 이현빈 학생이 읽었던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극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의 표징이, 시그널이, 사인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 주일에 말씀드렸죠. 빈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을 모실 빈방이 있습니까? 덕구 형제와 같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그것도 모든 사관 여관이 다 꽉 차 있어서 호적 조사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말 구유에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더 낮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 이사야가 당시를 살아감에 있어서 늘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끊임없었어요. 늘 절망이요, 어두움이요,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유대 나라들도 늘 주변의 강대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해오고 있고, 그 약속으로서의, 심지어 왕들도 선한 왕이 아닌 악한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백성들의 한숨은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우리에게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 탄생의 축복이라고 정해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한 대지만 오늘 살펴볼 거예요. 한 번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100%로 봤을 때 50%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50%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100%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 그게 바로 스케노, 이게 바로 영어로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하신, 즉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 100% 인간이셨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먼저 1절 2절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당시의 상황이 절망과 압제와 고통 속에 신음하던 상황이었어요. 1절이 그 상황이에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주변 나라국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노예로, 종으로, 심지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그런 것이 모두가 다 변방에 있고 압제와 고통 속에 신음하던 그들이었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곳이 어떻게 1절에 보니까 영화롭게, 이방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에 12지파를 하고 있는데 그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을 보면 갈릴리 중심에 다 납달리가 스불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예전에는 변방이었고 이방의 땅이었다라고 칭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데 바로 누구로 인하여? 어둠 속에 헤매던 그들에게 생명의 빛, 참빛이 옴으로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므로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 큰 빛은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통하여 사망의 그질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한국 현실도 어둠이잖아요. 힘듭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게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었던 그들에게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둠이 물러가 빛으로 밝아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지금의 삶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 깜깜함,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다 해결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흑암에 처하던 스불론,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가 참빛으로 인하여,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 큰 빛으로 인하여 밝아지게 되고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3절 4절에 이런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다침으로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거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3절 4절이에요. 주님께서 이 흑암에 처한 어둠에 처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원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4절에 보면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끊임이 없는 것이. 죄로 인하여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을 채찍과 막대기, 압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당시 유대의 상황이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자기의 민족에 대한, 조상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었기 때문에. 사사기 6장에 가보면 우리는 기드온 사사를 합니다. 기드온을 괴롭혔던 그 미디안이 18만 이상이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군대를 소집했어요. 모인 수가 3만 2천 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수도 많다 보냅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결국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에서 3,000명도 아닌 300명. 여러분들 300명 가지고 300명과 300명을 대결해도 1대1로 대결해도 어디가 이길지 누구도 장담 못해요.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훈련을 많이 했던 민족이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10,000명과 300명을 상대해도 이거는 당연히 10,000명이 이기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의 군대는요 18만이 넘습니다. 말이 18만 명이지. 그러면 최소한도 처음 군대를 소집했을 때 32,000명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32,000명 가운데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게 하셨을까요? 그 전쟁의 이김은 누구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4절이 바로 그거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많은 수치와 고통 모든 것을 떠나게 하시고 즐거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이에요. 이 나라를, 그 미디안과 같은 적들을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을 결국 꺾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슈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겠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전쟁이 그러면 내 노력과 내 수고, 내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 바꿔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거는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 뒤에 이제 6절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축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억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구나. 이거를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성경 퀴즈 대회 중에 에베소서 2장 8절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다시 선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슈와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자, 디모데 후서 1장 9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탄의 축복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계속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흑암에 처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빛이 보였던 것은 다름 아닌 누구를 소개하고자 한 거예요? 6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절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이 6절 말씀이 어디에서 근거이 되느냐? 이사야 7장 14절 처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올 것인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이걸 성취한 게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 7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룬 성경이 바로 오늘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9장 6절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5개로 나와요. 쉼표를 보면. 그런데 원문 성경은요 4개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6절만 하고 있는데 6절 나오기 전까지 1절에서 5절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6절을 드디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 근데 그분이 한 아기로 오셨대요. 자,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기 때부터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기라는 표현은요,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100%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한 아들을 소개합니다. 아들. 이 제라라는 시 아들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아기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100% 사람이신 예수님을 말한다면 뒤에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름이 나옵니다. 술포가 나오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름이 5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기묘자, 모사가 같이 연계형으로 돼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영어로 of, 이런 말이에요. 기묘자는 영어로 표현하면 wonderful이라는 원더, 기이하다, 기묘하다. 모사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카운셀러, 상담가예요. 신약에 가면 보혜사란 말을 쓰죠. 이 보혜사가 상담가, 카운셀러. 그래서 NIV 성경이나 NASV 성경에서는요,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 따로따로 분리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오실 메시아는 놀라운 상담가라는 거예요. 모사, 지혜로운 조언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조언자의 말을 듣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롭지 못한 조언자, 모사의 말을 듣고 인생이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있죠. 지혜로운 조언자는 무엇보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죠. 대표적인 잘못된 모사를 받았던 인물을 꼽으러 한다면 누구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웃 어른들, 노인들의 말을 무시했어요.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젊은 자기의 또래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잘 알죠? 내 손가락이 부친의 솔로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손가락이 더 굵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지혜로운 모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동료들의 말을 들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도 선한 왕이, 물론 남유다죠. 남유다 왕도 솔로몬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됐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그도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놀라운 상담가의 권면을 듣는 것과 듣지 못한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운 상담가로, 놀라운 모사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엘기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능한, 능력의 하나님, 강한 하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일일이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성탄 축하 예배고에서 제가 되도록이면 짧게 30분 안에 마치려다 다 보니까 일일이 기묘자 모사에 대한 성경 구절,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 찾질 않아요. 마지막에 대해서만 찾으려고.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뭘로 오셨습니까? 샬롬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구절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만 하고 성구를 찾지 않습니다. 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보내셨어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인성 100%, 완전한 신성 100%를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또 된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이성으로. 아들인데 왜 그분이 아버지가 되느냐? 아버지가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상속권이 있고 절대 생명권이 있어요. 아버지 어떻습니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생명을, 부모의 씨를 받게 된 거예요. 바로 아버지라고 한 것은 생명이 누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 앞에서는 갑자기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문법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신데 그분은 또 아들이시면서도 아기이시면서도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에이레네, 구약에는 샬롬, 평강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의 왕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뒤에 7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이건 하나의 이름이다. 놀라운 카운셀러, 기묘자 모사. 그 다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 평강의 왕. 이렇게 5개로 분류되어 있지만 기묘자 모사가 하나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4개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하나예요. 놀라운 상담가, 놀라운 지혜로운 모사. 두 번째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영존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올람, 아버지, 아브. 마지막 4번째 평강의 왕. 그 평강의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바로 7절이에요. 함께 7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전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그 정사와 평강의 덤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 즉 다윗의 언약을 지금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기쁜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다 다뤄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탄생의 축복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7절의 말씀,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분은 영원한 다윗의 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언약을 세우시고 굳게 하시고 다시금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보고 있습니다.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선포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부활의 몸으로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저희들에게 뭐를 전합니까? 평안을 전합니다. 평안이 있어라. 평안을 우리에게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 이 땅의 불의와 반목과 어두움을 밝은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 에이레네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그 천사들이 하늘을 명해서 찬양하는 게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그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는 뭐고 땅에는 무언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성탄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며 이 성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인데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완전한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종교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를 분류할 때 크게 2가지로 스위스의 철학자 뉘그렌이라는 사람이 분류를 한 거예요. 스웨덴인지 스위스인지 기억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면 뉘그렌이라는 사람. 이 뉘그렌 학자가 세계에는 종교가 2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 또 하나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인데 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 인간을 찾아온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학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오늘 성탄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복사, 이 땅에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강, 평화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거룩한 금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시러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시러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가슴에서 놓고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아멘. 이 땅을 구원하시러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시러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땅을 구원하시러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축복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2024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